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5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5장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에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봤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특히 무엇을 할 때 그 동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에서 16절 솔로몬 행각에 모여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장소일지라도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17에서 29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실 본인들만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요약해보면 사도들이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감정에 동요해서 사도들을 죽이자 이러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34에서 35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가치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들과 달리 감정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주장은 36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도 이전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런 경우라면 이제 죽었으니까 알아서 그 추종자들이 없어지겠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말리엘의 이 다음 말, 이거는 가말리엘의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우리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38에서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 이 예수쟁이들이 진리냐 아니냐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가말리엘 입장에서 지금 사도들의 말은 신성모독이에요. 충분히 자신의 배경 지식 내에서는 또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는 죽여도 돼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임에도 오히려 분노한 사람들을 옆에서 말고 조심하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은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소속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주목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주목했던 사람임을 볼 때 사도행전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가말리엘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주목했거든요. 가말리엘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즉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 만나지도 못한 이 바리새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초대교회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에게 주목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의 눈치만을 살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여론이나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눈치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고요. 진짜 가말리엘 입장 그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헛소리하는 애들 만난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가말리엘은 자신의 분노를 넘어서 앞에 헛소리하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분노도 자신의 상식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너무 소중해요. 그게 우리를 지탱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것을 뛰어넘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기준이 다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중요한 뿌리는 있지만 물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하지만 이거는 나의 선이 하는 그 선은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그건 되게 작습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느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일 정도로 가진 지식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신성모독이라 할 만하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그는 그러한 감정, 자신의 상식을 넘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성장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